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온유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주제로 이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에 좋은 사람이다, 좀 배우고 싶다 하는 선한 영향력을 받는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하고는 같이 안 만나야 되겠다, 안 엮여야 되겠다, 꿈에 나타날까 싶어서 겁난다,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가족 가운데 부모나 친지나 자녀나 배우자와의 관계 가운데서도 마음에 평안함을 주고 또 기쁨을 주고 즐거움과 안식을 주는 그런 대상이 있는 반면에 보기만 해도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고 안 부딪히고 싶은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뭔가 하고 이렇게 보면은 그 사람의 성정이, 성품이 포악하고 또 비난과 판단과 지적을 잘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좀 비호감이고 피하고 싶은 그런 대상이고, 온유하고 칭찬하고 베풀어주고 미소 주어주고 따뜻하게 말해주는, 격려해주는 사람들은 또 마음이 이상하게 끌립니다. 우리는 사람들은 다 누구나 다 태어날 때부터 자기의 성정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성격과 성질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그 성격과 성질은 그 사람의 기질에 따라서 타고나는 것이긴 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육신으로 한번 태어나서 타고나지만 한 번 더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난 이후에는 새로운 영향을 받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그리스도에게까지 성장하는, 그 예수를 배워가고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배우고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죠. 삶의 목적이 바뀌고 삶의 태도가 바뀌고 살아가는 방식이 바뀌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배워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다 보면은 성격도 바뀌고 성질도 바뀝니다. 그 성격과 성질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배우기를 원하는 것은 온유와 겸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을 보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 나의 멍에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리고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 라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의 그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와 멍에를 같이 메고 예수님을 배워가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배우는 신앙생활 가운데, 삶 가운데 두드러진 그 두 단어가 온유와 겸손입니다. 그러면 이 에베소서 4장 1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며,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뭐냐?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가고 예수를 배워가고 예수를 닮아가는 삶에 합당한 게 뭐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온유와 겸손이 가장 중요한 과목이다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고 또 봉사하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하시면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한 자니 나를 배우라.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워서 온유와 겸손 가운데 행하는 것이 부르심을 받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합당한 삶이다. 2절에 보시면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해야지만이 평안함이 있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것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예수님이 집 주인입니다. 머리 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지체들이 각 성도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지체가 되어서 교회라고는 한 공동체를 이룹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평안에 매는 줄로 깨어지지 않고 흩어지지 않고 하나 되어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비결이 뭐냐? 성령이 어떻게 하나 되게 함을 유지하고 인도하느냐? 그것은 겸손과 온유로 하고 사랑 가운데 오래 참음으로 할 때에 이것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은 어떨까요?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 안에서 한 40년을 이렇게 살아왔는데 교회가 문제가 생겨서 나뉘어지고 흩어지고 어려움 당하는 것도 참 많이 봤고 그리고 믿음의 가정이라고 하는 가정들이 깨어지고 흩어지는 것들도 참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뭔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이유는 그 구성원들이 온유와 겸손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래 참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이 없는 공동체 가운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느냐? 그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그 역사를 뛰어넘는 그 파괴의 영이 온유와 겸손이 없고 오래 참음이 없는 그 공동체 가운데서 역사합니다. 분을 내게 하고 성질을 내게 하고 자기를 자랑하게 하고 나타나게 하며 남을 무시하고 하는 이런 그 악한 영들의 그 틈을 주어서 그것이 하나 되게 함이 깨어지는 겁니다. 가정들을 이렇게 봅니다. 저도 이 가정생활을 지금 34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 안에서도 자기 성질과 자기 성격대로만 해버리면 평안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그 평안에 매는 줄이 깨져 버려요. 가정 안에서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가는 가운데 계속 변화되어지는 것들이 경험되어질 때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됨이 깨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온유를 배우라 그래요.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저는 이 온유와 겸손이라는 것이 가장 배우기 힘든 과목이다라고 그렇게 감히 이야기합니다. 겸손의 반대가 교만이잖아요. 이 교만은 지금도 순간순간 통제가 되지 않고 튀어오릅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나타내고 남을 업신여기고 남보다 좀 높이 올라가려고 그러고 하고 그런 교만이 봄날에 잡초가 올라오는 것처럼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한 번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끊임없이 그 쓴뿌리 교만의 잡초를 계속 뽑아줘야지만이 되는데 조금만 방심해버리면 이것은 비옥한 땅에는 그 교만의 잡초가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교만이라는 과목이 참 어려운 거구나. 어떻게 하면 그것을 통제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느냐.
주님을 배우가는 겁니다. 일본의 아오모리에 가면은 기적의 사과라는 게 있답니다. 한 10년 전에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이 야산에 이분이 사과나무를 심어가지고 키우는데 약도 안 주고 뭐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풀은 깎아준다 그래요. 풀을 깎아주고 처음에는요 약도 안 주고 그리고 계속 사과나무를 칭찬하고 자연의 힘으로 막 자라갈 수도 땅을 갖다가 약을 주는 대신에 땅을 비옥하게 합니다. 사과가 나는데 이게 생긴 것도 못생겼고 그런데요 이게 안 썩는 겁니다. 썩지도 않는 것뿐만 아니라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과 하나가 어떤 사람은 사과를 한 상자에 10,000원에 판다면 이 사람은 사과를 하나에 10,000원에 팔아도 없어 못 판다는 거죠. 그 땅에 힘으로 식물을 자라게 할 수 있는 강력한 이 에너지가 병충해와 가뭄을 이길 수 있는 그 자생력을 그 나무에 부어준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겸손을 배워가면은 교만이라고 하는 잡초와 병충해가 아무리 달려들어도 이걸 이겨나가는, 견뎌나가고 거기에 더 귀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의 과목이 이게 온유입니다. 성격과 성질이 이 성정이라 그러죠. 이것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얌전한 사람이 화가 나면 더 무섭다고. 범죄를 안 저질 것 같은 사람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는 걸 보면요 깜짝 놀랄 그런 막 일들을 보게 됩니다. 상상 초월하는 막 이게 감추어져 있고 이게 묻어져 있어서 그렇지 그 성격과 성질은 모든 사람에게 다 있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저에게 이 성격과 성질은 저는 저를 볼 때에 제 부친이 참 성격도 이 포악하시고 성질도 급하셔가지고 어린 날 자라가는 가운데서 굉장히 많은 두려움과 그리고 굉장히 많은 어떤 그러한 마음을 닫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자라면서 그런 마음을 먹었어요. 나는 커서 자라서 성인이 되면은 저런 삶은 살지 않겠다. 그리고 거기다가 또 약주를 좋아하시니까 이 뭐 술을 드신 모습을 1년 365일 가운데 364일 정도는 봐야 되니까요. 그런 것들이 복합이 되니까 어린 시절 참 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인생에서 가장 가까운 분이잖아요. 아버지가 일촌이잖아요. 일촌. 그분으로부터 오는 그 성격과 성질에 대한 이 공포감 가운데서 우리 형제간들이 자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장을 했습니다. 저는 다행스럽게 청년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을 따르고 배우는 가운데 이 성격과 성질대로 가지 않는 그러한 그 성령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들을 쫓아가다가 삶이 이제 새로운 피조물에 턴된 그런 터닝 포인트가 있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영 가지 않았지만 성장해서 내 안에 있는 성격과 성질을 이제 어느 날 보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건과 어떤 관계 가운데서 볼 때에 내 안에 이것이 내 아버지에게 있던 것이 그대로 있다는 것을 뒤에 발견하게 됩니다. 저도 자녀를 키워보면서 가정생활을 하면서 어떤 포악한 마음, 성격, 성질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못된 성질이다, 못된 성격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평상시에는 잘 안 나옵니다. 좋은 사람들하고 좋은 이야기를 하고 평안한 가운데서 아무 문제가 없는데 성질 내고 그냥 포악한 성격이 나오면 그거는 정신병자죠. 평상시에는 안 나오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사건이 있을 때, 특별한 관계가 있을 때
또 나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 대한 어떤 그러한 이 폭력성이 나올 때 말로 성격 성질로 막 나오는 것들을 경험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그것을 그대로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라고 그대로 가면은 이것은 내가 어릴 때 내 부친으로부터 받았던 그 적대감과 그 상처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그대로 다 가는 거죠. 그걸 주님이 원하지도 않습니다. 주님은 그래서 온유를 배우라. 난 주님 앞에서 겸손과 온유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이 과목을 평생 배워가는데 조절이 어느 정도 됩니다. 어느 정도는 조절이 되지만 이게 어느 순간에 또 원래의 성정이라는 이 성격과 성질이 탁 튀어오르는 같은 그런 것들을 볼 때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 주님의 온유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이것은 한 번 배웠다고 끝나는 과목이 아니라 평생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할 때에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한 자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잖아요. 그 주님과 동행하는 멍에를 메는 삶 가운데 평생 배워야 될 과목이 부르심에 합당해 사는 그 삶 가운데 평생 중요한 과목이 온유와 겸손이구나. 우리는 주님을 따르고 배우는 가운데 막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고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하고 이런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합당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합당하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에게 배우라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그것은 온유와 겸손이 배워진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에게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그 삶의 역할들입니다. 일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합당하게 사는 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너무 열심히 하다 보면은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너를 삼키리라 라고 했던 말씀처럼 그 열심 때문에 망해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의 열심과 열정으로 어떤 경지에 올라서 어떤 수준에 올라서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다스리고 가르치는 자리에 올라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그 성품인 온유와 겸손을 배우지 않은 사람은, 그것이 장착되어지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은 자기 힘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기술로, 자기 방법으로 모든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의 전을 망쳐버리는, 하나님의 일을 망쳐버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도로 자기가 훔쳐버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화를 입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 앞에 있으면 어떤 삶이든 모든 삶이 예배가 되고 기도가 되고 동행이 되며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잠을 자도 밥을 먹어도 여행을 해도 가만히 혼자 있어도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있을 때에 어떤 환경이든 간에 주님을 따르는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 모습을 통해서 온유와 겸손을 계속 배워가는 겁니다. 성령은 그것을 우리에게 하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나오는 그 말씀처럼 우리는 주님을 배워갈 때에 언제까지? 이 세상에 우리의 호흡이 멈추고 심장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을 40년 배웠습니다. 40년 따라왔습니다. 지금도 부족합니다. 저는 신앙의 초기에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하면은 어느 수준에 도달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성경도 참 많이 읽었죠. 많이 외웠죠. 책도 많이 봤죠. 공부도 열심히 했죠. 그리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교회도 여럿을 세우고 사람들을 많이 가르쳤죠. 그런데
그러면 어느 수준에 올라가서 이제 정점을 찍어야 되는데 그 옛날 열정을 가지고 시작했던 그때보다 지금이 더 부족한 것 같아요. 모르는 게 더 많고 어려운 게 더 많고 내가 뭔가 만들어서 가려고 한다는 것은 이거는 거의 뭐 내가 스스로 알아가야 될 그 한계의 정점이 무한대인 것 같아요. 그것을 쫓아가면은 내가 내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 놓은 것이 은혜가 안 되고 이것이 대가를 지불하는 그 자랑과 교만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향을 스톱했습니다. 이건 아니다. 하나님 이미 내게 주신 것도 너무 많습니다. 며칠 전에 기독교 서점을 한번 가보니까요. 뭐 필요한 게 있어서 가봤는데 책이 꼽혀있는 책이 좋게 10만 권은 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10만 권이 넘는데 내가 안 본 책이 그 가운데 뭐 99% 이상 안 되겠습니까? 근데요, 제가 보고 배운 책만도 저는 실천하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고 그것에 대하여 소화가 다 안 돼가 얹혀가 있는데 그 10만 권 이상 되는 책들을 또 다 봐야지 어느 수준에 올라간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저 주님을 배우면요, 주님은 만유를 창조하신 분이고 만유 아래에 계십니다. 그 주님을 배우면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주님과 함께 있으면 주님 앞에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알아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실수를 안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있으면요. 주님의 온유와 겸손만이라도 제대로 그 과목만이라도 제대로 배워가면은 에베소서에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길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데서 충만하기를 원한다. 만유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그 주님의 그 사랑의 그 실체의 길이와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점점 더 체험해 갈 때에 그 온유와 겸손을 점점 더 배워갈 때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들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거룩한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저도 누구 못지않게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고자 하는 거룩한 욕망이 있고 열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평생에 바뀌어지지 않은, 변하지 않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한 번도 그 기도 제목이 바뀌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심장이 멎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일꾼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그건 진행형입니다. 이전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았다가 아니라 늘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따르고 난 이후에 한 번도 바뀌지 않은 기도의 제목입니다. 지금도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쓰시느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일을 하고 싶다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 주님을 가까이에 배운 사람입니다. 주님을 가까이 배운 사람,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의 모습이 뭐냐니까 성경에 온유와 겸손이다. 저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대한민국의 기독교계에 앞에서 리더한다는 그 리더 집단들 가운데 가서 자주 이렇게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이야기를 뭐 보고 또 듣고 참여하고 배우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분들을 보면서 함께 하면서 느껴지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있다라고 하는 걸 첫 번째로 느껴요. 믿음의 이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이라고 하는 걸 느낍니다. 그런데 그 실체를 넘어 각 사람의 어떤 이 성질 성격들이 어떤 부분들에서 나오는 걸 볼 때에
겸손과 온유라는 과목은 좀 더 배워야 되겠다 하는 그런 타산지석, 그 상대편들을 보면서 그렇게 마음 가운데 막 느끼게 됩니다. 온유와 겸손이라는 것이 십자가라는 믿음의 실체 위에 장착되어졌을 때 더 아름답게, 더 향기롭게, 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모습들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정말 온유라고 하는 과목에 대하여 어느 정도 간절함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배우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경 민수기서 12장 1절, 2절, 3절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원래 아내가 있는데 이제 첩이죠. 그러니까 그 아무도 감히 덤벼들지 못하는데, 지적을 못하는데 그의 형과 누이 아론과 미리암이 그것을 비난합니다. 그 당시에 모세의 어떤 그 권위라고 하는, 그 힘이라고 하는 거는요, 아론과 미리암마저도 바로 정리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이스라엘 회중의 최고의 지도자고 인도자입니다. 모세가 그런데 미리암과 아론에 대해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그게 이제 민수기 12장 1절 2절의 내용이에요. 그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온유함이 성하다. 그 권위를 가지고 있는데도 권위를 비난하는 그들에게 쓰지 않고 가만히 있은 거예요. 그 가만히 있은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쓸 수 있는 힘과 권한을 자기의 그 힘으로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이끌어 가시리라는 믿음으로 그것을 가만히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모세의 온유함이 어느 누구보다, 그 당시 어느 누구보다 성하다라고 했던, 뛰어나다라고 했던 말씀의 모습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데도 힘을 쓰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나타내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내가 이만한데 왜 나에게 이렇게 함부로 하냐,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너는 왜 그러냐, 저게 까불어. 가까운 사람들이나 자기의 조직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태도를 마음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내용들을 정리할 수 있고, 그리고 질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리와 질서는 아주 잠깐으로 끝이 납니다. 일본의 사람들이 노년 항원 이혼을 많이 한다 그래요. 우리나라도 지금 그것이 전염대에 들어와가지고 황혼 이혼을 많이 해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성격이 그렇대요. 자기를 잘 드러내지 않는답니다. 부부 사이라도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도 굉장히 가부장적이거든요. 시족 그 사회의 특성이 가부장적이잖아요. 남자의 권위가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막 억압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는데 가만히 있는답니다. 가만히 있는데 미소를 항상 띈다 그래요. 일본 사람들은 참 잘 웃어요. 옛날부터 그랬대요. 사무라이 시대부터 시작했을 때도 사무라이가 가다가 일본 그냥 평민이 자기를 보고 웃지 않고 인상을 쓰잖아요. 나를 미워하고 적대하는 거다 싶어가지고 칼로 배 죽여버린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두려우니까요, 항상 웃는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집집마다 전부 다 카텐을 쳐놔요, 안에. 자기의 사생활이 누구한테 덜키일까 싶어서. 그것이 드러나면 또 공격당할 수 있으니까 다 카텐을 치나요.
실지 감옥이 그렇더라고요. 자기 속을 안 내보입니다. 항상 미소를 짓고 친절하고 남한테 그 피해를 안 주려고 그러고. 그런데 이제 직장생활 잘하고 퇴직금, 연금 다 이제 받으면은 그때 마지막에 이혼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네가 언제 때 이렇게 하지 않았냐고 쫙 열거하고, 그리고 재산을 반으로 딱 나누고 자녀들은 다 컸으니까 막 이혼해버린 거예요. 자기의 속을 해결하지 않고 막 쌓아두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런 게 많잖아요. 힘없는 사람들이 한을 품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날에 그 남자들이 막 그 부인들을 억압하고 막 못되게 한 거 한을 품고 기다렸다가, 보통 남자가 나이가 많고 여자가 나이가 어리잖아요. 그 남자들은 술을 먹고 막 이러니까 병이 일찍 와요. 그리고 빨리 이제 늙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구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복수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주변에 흔히 듣잖아요. 이 온유라고 하는 이것이 힘을 가지고 있을 때에 힘을 쓰지 않을 수 있는, 그것이 억압하지 아니하고 평안함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평안함으로 다루어 나가는 이러한 성정입니다. 우리가 힘이 있어요. 그러나 그 힘을 내 힘으로 쓰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어떤 일들에 대하여 우리는 이 모세와 같은 태도, 온유한 태도가 우리의 그 공동체를, 그게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공동체를 유지하는, 아름답게 평화롭게 유지하는 비결이 될 수 있습니다. 가정생활을 한번 보겠습니다. 물론 교회생활도 조금 더 확대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생활 가운데 누군가의 어떤 그 불편하고 부족하고 혹은 좀 거슬리는 그 모습들에 대하여 온유함이라는 것들이 삶의 방식이 아닌 사람은 자기 말대로 자기 힘대로 다 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힘대로 자기 말대로 자기 성질대로 다 해버리면 속은 편할지 몰라도 주변에 이제 이 관계들이 깨어지고 흩어지고 고민스럽게 되는 겁니다. 깨어지는 거죠. 성령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가정은 어떨까요? 저는 살아가는 삶 가운데 가정이라는 이 삶을 35년 정도 이렇게 만 34년째 되는데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 하나님의 주신 이 공동체인 교회 이 가정이 평화롭게 아름답게 유지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내 아버지 시대 때는 아버지의 그 권위와 성격과 성질과 그 힘으로 유지되는 걸 봤어요.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행복하지 않아요. 아무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는 예수를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가운데서 주님을 배운 거예요. 조금씩 배워가는 주님의 온유를 배워갈 때에 한 가지 비결을 배웠어요. 이 모세의 방법을 배운 겁니다. 자기의 힘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지만, 아주 쉽게 간단하게 끝낼 수 있지만 자기 힘으로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리라. 하나님이 다루어 주시리라.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뒤에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하고 나면은 아내는 남편을 신혼 때에 주도권을 가지고 막 싸운다 그러잖아요. 그것 때문에 뭐 1년도 못 가서 서로 안 맞아서 헤어지는 가정도 참 많습니다. 그게 얼마나 어리석어요. 믿음의 가정 안에서는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질서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자기 힘으로 이걸 만들어놔야 되겠다 생각하니까 이제 배우자가 서로 계속 말로 아니면 어떤 행동으로 어떤 뭐 방법으로 계속 상대편을 자기에게 편하도록 길들이려고 하니까
이게 갈등이 끊임없이 진행되는 거예요. 자기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온유가 없어.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절대적으로 되어야 된다는 기준을 가지고 계속 그것을 요구하고 이야기하고 안 되니까 비난하고 다투고 체벌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니까 내 힘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나도 불편하고 상대편도 불편하고 그리고 평화롭지가 않고 결과가 그리 좋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가르쳐 줬어요. 저도 성질과 성격이 다 있는데 이걸 가지고 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면 합당하지 않는 겁니다. 성질과 성격은 있지만, 힘은 있지만 하나님의 하심을 바라보고 믿고 기다려보자. 절대 안 바뀔 것 같아, 이 상대편이. 그러니까 안 바뀌는 걸 바뀌려고 계속 하니까 힘들어. 갈등이 생겨, 다툼이 생겨, 불편해져, 어려워져.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내가 온유를 쫓아가고 온유의 방법을 선택해서 내가 하려고 하지 않고 기다려보고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을 배워가는 쪽으로 선택을 했을 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안 바뀌고 그렇게 고치려고 하고 내 편한 대로 고치려고 했던 그 사람이 어느 날 그 사람도 바뀌어져가 있어요. 그 사람도 상대편도 하나님의 온유를 닮아가고 배워가는 쪽으로 변화되어 있어요. 절대 안 될 것 같은 저 대상이 정말 큰 산이고 내 인생에 정말 제일 큰 산이고 벽이고 이걸 어떻게 넘어갈 것인가 했던 그 대상이 하나님 앞에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바뀌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온유를 배워서 내 성질대로 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갔을 때에 놀라운 것은요, 그 거대한 산, 절대 안 될 것 같은 미래가 정말 너무 불행해 보이는 어떤 이것이 바뀌어지더라는 거죠. 우리 교회와 신앙생활과 목회와 사역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배웠기 때문에 주님이 원수를 갚지 마라 그러잖아요. 원수 갚는 건 내게 있다. 이게 온유의 결정판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야, 너 하나님 안 믿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좀 믿어. 내가 하나님 편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합당한 삶을 선택하여 온유와 겸손을 장착하고 오래 참음을 장착해서 그것을 배워가 봐요. 정말 부모는 자녀에 대해서 오래 참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부는 배우자에 대해서 오래 참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목회자는 성도에 대해서, 또한 전도자는 이 전도하는 영혼에 대해서 오래 참음.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은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누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게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에 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우리는 이 세상에 나가서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전하라 하느냐?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이 온유란 말, 복음을 전하는데요, 정말 긴 기다림과 온유가 필요합니다. 제가 이곳에 와서 지금 이사 온 지는 3년이고 교회가 지어진 지는 이제 2년이 다 돼갑니다. 그런데 이 동네 사람들에게, 이 동네에 계신 분들에게 전도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회를 주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처음에 여러 가지 친분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예수 왜 믿어요? 교회 그딴 데 왜 가요? 이런 어떤 말들을 하는 거예요. 우린 그런 거 안 믿어요.
그런데 에이, 저 사람이 저렇구나. 에이, 그러면 저 사람 안전해야 되겠어. 나도 기분 나빠. 뭐 내가 뭐 저 사람 보고 안전한다고 해서 내가 못 먹고 사나? 이런 마음을 가지면은 전도를 못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반응이 당연한 반응인 거예요. 예수님을 때리 죽이기까지 한, 십자가 못 박혀 죽이기까지 한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태도인데,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가두고 때리고 했던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 태도인데, 그런 반응을, 적대시하는 그런 반응을 가지고 내가 이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은 모르니까 저럴 수 있다. 언젠가는 저들에게 이 복음이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끊임없이 만날 때마다 친절하게 대하고, 그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어떤 일들을 쭉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3년 정도를 지금 지나왔어요. 교회와 목회자에 대한 이미지는 좋죠. 3년 지나서 이제 또 복음을 또 소개하려고 할 때에 반응이 다른 거예요. 왜가 그딴 데가 아니라, 아유, 좀 바빴어. 좀 더 이렇게, 예, 알겠습니다. 한번 가봐야죠. 조금 이게 상대편이 변화되는 걸 보잖아요. 이게 온유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목적이 뚜렷하기 때문에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자세입니다. 특별히 이런 곳에서 살 때는 도시하고는 좀 다른 어떤 그런 환경인데 더욱더 그러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혹은 내가 사업체를 운영할 때, 어떤 비즈니스를 할 때에 그리스도를 닮아서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쫓아가면 안 될 것 같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목회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 일하심을 믿지 않느냐? 내가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뭔가 이루려고 하고 까딱하면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과 주님은 있어도 목적과 목표를 이루는 가운데는 주님이 없는, 믿음 없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목적이든 목표든 어떤 삶의 모든 모습 가운데서 온유를 장착하는 겁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온유가 나옵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서 그 온유함이 여러분과 저의 심령 가운데서 평생 배워야 될 과목이고, 삶 가운데 호흡하듯이 늘 있는 모습들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들이 이제 되어지면은 변화됨이 나타납니다. 저는 사람들이 저를 볼 때, 처음 보는 사람들도 저를 볼 때에 목회자 같아,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전 그 말이 싫지 않습니다. 그 말이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의 삶의 모습에 따라서 자기의 얼굴과 몸의 태도까지도 그 사람이 장착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삶 가운데서 그렇게 주님의 온유를 배워나가면, 장착되어져 나가면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혹은 우리가 하는 어떤 자녀를 양육하는 일에도, 우리가 하는 어떤 사역의 일에도 지경이 넓혀집니다. 하나님이 더 많은 일들을 하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산상수훈 가운데 팔복이 나옵니다. 팔복. 그 가운데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시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차지할 것이며,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온유하게 살면은, 주님의 온유를 배워서 가면은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그 복은 땅을 차지한다. 이 땅에 땅 몇 평 가지고 있는 그 땅을 이야기하겠습니까?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점령을 많이 한다. 지경을 넓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런 온유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이 땅에서 뭐 나는 땅 한 쪼가리 없다. 입추의 여지도 없다. 땅 한 쪼가리 없다. 손꽃 하나 박을 내 땅이 없다는 사람들이 많아. 아유, 이 시골에는 땅이 뭐 얼마 안 합니다. 맹지 이런 데는 몇만 원짜리도 있는데, 도시는 땅 한 평에 몇 천만 원 하잖아요. 시골 같은 데는.
근데 그런 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허락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보시기에 합당한 삶들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할 수 있는 지경을 쓰시는 그 지경을 다 넓혀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온유한 자. 그리고 또 천국 가면은 주님 앞에 섰을 때의 그 칭찬이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 믿은 지 10년 되고 20년 되고 그 연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나의 온유와 겸손을 많이 배웠는가, 얼마나 온유와 겸손한 삶을 사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저는 지금도 저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온유와 겸손의 과목을 잘하고 있느냐? 목회는 뭐 썩 잘하지 못하고 전도와 선교도 썩 잘하지 못하고 뛰어나지 못하고 잘하는 게 별로 없는데 온유와 겸손을 배워나가는 것만큼은 잘해야 되겠다. 그렇게 기준을 잡아봅니다. 그런다고 해서 온유하고 겸손하다 해서 뭐 힘도 없고 이 어떤 분별력도 없고 모든 게 다 허하고 좋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온유와 겸손이 있으면 주님이 십자가를 지었던 온유. 저는 주님을요 배울 때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를 지내서 잡히실 때 막 군병들이 잡을 때요, 대제사장들의 가족들이 막 잡을 때에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주님을 지키겠다면서 막 칼을 내리쳐가지고 말고라는 사람이 길을 베어버려요. 주님이 칼을 거두어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그 길을 이렇게 붙여줘요 다시. 그러고 하십니다. 내가 지금 명령하면 12형이나 되는 군대가 오지 않겠냐. 12형이라는 말은 12명이라는 게 아니에요. 12사령부. 한 영이 12,000명 정도 된다. 그 당시 로마 군단에. 그런 군대가 와서 나를 지키지 않겠냐. 하나님의 뜻,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일을 쓸 수 있지만 안 쓰시고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의 사랑이 나를 구원했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는데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이제 뭐 살아갈 날이 살아온 날보다는 분명히 짧을 겁니다. 주님을 배울 때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남겨져 있는 그 표시가 그 십자가와 온유와 겸손만이, 주님을 그렇게 닮은 모습만이 남을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좀 더 우리가 많이 배우고 그렇게 추구하고 그 방향으로 갈 때에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쓰십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쓰셔요. 그렇게 우리가 간절히 소원하는 모든 문제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경험하려면 우리가 무엇보다도 주님을 배워가는,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는 그러한 삶으로 세밀하게 우리가 접근해서 순종해 나갈 때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놓는 놀라운 역사들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